지난주일 말씀을 잠시 복습하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서 감옥에 있으면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어떤 환경에서든지 기도하자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것 가운데 하나는 성도님들이 기도를 많이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자비와 평강과 도움들이 성도님들을 위해서 준비되어 있는데 성도님들께서 기도를 하지 않아서 그 많은 것을 얻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일 5분 혹은 10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식사할 때 기도하는 것 말고 하루에 최소한 5분, 10분, 좀 더 하실 수 있는 분은 30분 그렇게 조용한 시간을 내어서 또 조용한 장소에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의 생명은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성도의 호흡을 기도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도하면 살고 기도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러하오니 여러분 기도를 꼭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는데 특별히 에베소서에서 나오는 이 바울 사도의 기도를 가지고 꼭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지난주에 첫 번째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바울 사도가 기도를 했습니다. 이 속사람이 강해진다는 것은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더욱 분명하게 알게 되고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하게 되고 그리스도를 더욱 신뢰하며 그로 인하여서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하나님께 붙들려 살아가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이 되는 것을 속사람이 강건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모두는 이 기도를 꼭 드려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신과 배우자와 자녀들과 옆에 계신 성도님들을 위하여서 이 기도, 하나님 저 집사님의 속사람을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를 꼭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 기도를 살펴보겠습니다. 17절에 나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자, 17절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그리스도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 여러분 마음에 계시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를 드립니다. 자, 이 기도를 언뜻 보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기도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바울이 지금 쓰고 있는 이 편지는 불신자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편지가 아니라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한 기도이며 편지입니다. 구원받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한 편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가 구원의 복음을 듣고 또 그 안에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자들이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 가운데 거하시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왜 바울 사도는 오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마음에 계시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를 왜 드리고 있을까요? 여기에 나오는 계시게 하시옵고라는 헬라어 단어 카토이케오라는 단어는 오랫동안 거주하는 것, 한 곳에 정착하여 영구적으로 머무는 것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이 반대 단어가 파로이케오인데 이것은 임시로 머물다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 파로 이케오란 단어를 쓰지 않고 카토 이케오, 즉 오랫동안 머무는 단어를 사용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즉 이 단어는 그리스도인이 회심할 때에 그리스도가 그 마음에 들어오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믿는 성도 안에 그리스도께서 지속적으로 거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성도 안에 거주하시는 단계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어느 단계에 속하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거듭나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는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구주와 주인이 되는 단계입니다. 그 결과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자, 두 번째 단계입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가 실제 주인이심을 느끼지 못하는 단계입니다. 1단계를 거쳐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거주하시지만 내가 살아가는 방식은 여전히 내 생각, 내 고집, 내 마음대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가 아주 부족한 상태의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어린 아이 수준입니다. 아주 어린 아이가 자기 마음대로 고집 부리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고 떼를 쓰는 그런 모습과 비슷합니다. 자, 세 번째 단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을 다스리고 나와 풍성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는 내가 그리스도께 나의 마음과 내 모든 삶을 내어 보이고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과 삶의 전 영역을 다스리는 단계입니다. 매 순간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 가운데 계시게 하옵시고 라고 드리는 이 기도는 바로 이 세 번째 단계를 위한 기도입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는 것이 분명합니다. 또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하십니까? 예,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고는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결코 고백할 수 없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나 제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여러분에게 여쭈어보고 싶은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제가 여쭈어보고 싶은 것은 여러분 마음속에 그리스도께서 지속적으로 거주하시면서 실제로 주인이 되시느냐, 실제로 주인이 되시고 계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 여러분의 모든 삶에 대한 통치권을 넘겨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계획과 결정들을 할 때 주님께 맡기고 실제로 주님의 다스림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오늘 17절에서 기도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어디에 계시게 해달라고 기도합니까? 마음에 계시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마음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시겠지만 헬라 사람들에게 있어가지고 이 마음이라 할 때 이것은 감정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생각, 의지, 인격, 그 모든 중심을 이야기할 때
마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모든 삶을 다스리는 컨트롤 역할을 하는 곳을 마음이라고 그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 사도께서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라고 기도를 드리는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의 삶 전체를 다스려 주시기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내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모든 일, 모든 감정, 또 내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행동하는 그 모든 의지를 그리스도께서 다스려 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 또 내 속에서 나오는 그 모든 감정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뜻대로,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하겠으니 주님, 저를 다스려 주옵소서. 제가 하는 일들을 다스려 주시고 제 속에서 나오는 감정들을 주님께서 다스려 주옵소서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17절에 나오는 바울 사도의 기도입니다. 바로 여기가 성도들의 삶이 갈라지는 지점입니다. 어떤 성도는 신앙생활 하면서도 조금 메마른 삶을 살고 어떤 성도는 풍성한 삶을 삽니다. 어떤 성도는 신앙생활하면서 사막을 걸어가고 있는데 어떤 성도는 그 사막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생수를 마시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어떤 성도는 자신의 삶을 그리스도께 내어 보이지 않고 있고 어떤 성도는 아주 일부분만 그리스도께 내어 보이고 어떤 성도는 자신의 삶 전체를 자신의 모든 하는 일과 감정 등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 내어 보이고 다스려 달라고 요청하고 그 다스림을 따라 살아갑니다. 바로 이 세 번째 사람, 이 세 번째 사람이 바로 사막을 걸어가면서도 생수를 마시며 걸어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한번 꺼내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을 사고 파는 일들, 자녀에 대한 일들, 자녀의 직장과 결혼과 출산 등등 자녀들과 관련된 일들, 또 내 직장과 관련한 일들, 직장을 옮기고 또 직장에서 하는 그런 모든 일들, 또 사업과 관련한 일들, 사업을 하면서 기한을 하고 기획을 하고 또 거래처 사람을 만나는 그 모든 일들, 그리고 은퇴 이후의 모든 일들, 노후 생활, 또 사람과의 그런 관계적인 일들, 그 모든 일들을 한번 꺼내어 보시고 한번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 일들에 대해서 결정할 일이 생기고 또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길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일을 해야 될지 말아야 할지 또 그 일을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될지 그리스도께 자주 물어보는 편입니까? 아니면 물어보지 않는 편입니까? 여러분은 그런 분이 아무도 안 계시겠지만 제가 만나본 교우 중에는 주일날 예배드리러 교회에 오는 일에 대해서도 주님과 의논을 하지 않는, 주님께 이야기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기로 한 이날에 내가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못 나가게 되었을 때, 주님, 제게 이런 일이 생겼는데, 주님께 예배 드리러 가야 되는데, 주님을 만나러 가야 되는데, 주님, 이 일이 생겼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주님,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라고 물어보지 않더라고요. 또,
못 가는 경우에 주님 제가 이번에 이런 일들이 있어서 못 가게 되었습니다. 주님 못 가게 되었는데 제 마음을 주님께서 좀 헤아려 주십시오. 라고 그런 것들을 주님께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냥 일이 있으면 빠지고 일이 없으면 오고 주의를 지키고 주님 앞에 나오는 이 일에 대해서 주님과 교제함이 없어요. 대화를 나누는 게 없어요. 그냥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내가 시간 나면 오고 또 일이 있으면 안 오고 그렇게 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렇게 하시면 주님께서 나를 다스리는 삶이 아닌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앞에서 언급했던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주님께 도와달라고 간청은 하지만 평소에 그 일들을 주님의 뜻대로 또 주님께서 당신의 뜻대로 다스려 달라고 내어 놓지는 않는다는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자신의 생각, 감정, 의지, 습관, 그리고 비밀, 이런 것들은 꼭꼭 숨겨둡니다. 하나님께 내놓지 않습니다. 또 월급 봉투, 가계부, 내 자존심, 또 부부 관계, 또 자녀 문제, 직장, 사업, 이런 일들에 대해서 힘들 때만 도움을 하나님께 요청을 합니다. 그 일들에 대해서 평소에 하나님께 그리스도께 내어놓고 의논하고 대답을 듣고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 생각을 하고 그런 일들을 잘 하지 않는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우리 삶에 질서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과 주님의 능력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합니다. 특별히 평소에 그런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내어놓고 그리스도께서 다스려 달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삶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자꾸 발생합니다. 그리스도께 내어 맡기고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면 의외로 많은 문제들이 생기지 않습니다. 삶의 질서가 잘 잡힙니다. 그렇다면 왜 성도님들께서는 자신의 모든 삶을 그리스도께 내어 보이고 다스려 달라고 요청하지 않을까요? 왜 그런 삶을 살지 않을까요? 첫 번째로는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경험과 지식과 판단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여전히 옛날 방식대로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로는 내 욕심대로 하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욕심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삶을 다스리도록 하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내 감정을 내가 쏟아내고 싶은 대로 쏟아내고 싶고 돈도 내 마음대로 쓰고 싶고 일도 내 방식대로 하고 싶은데 그리스도께서 나를 다스리면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면 그렇게 못 살겠거든요. 때로는 그렇게 살면 손해를 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모습은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렇게 살면
그리스도의 다스림이 주는 그 평안함과 감사와 기쁨의 삶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다스림이 주는 그 풍성한 삶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위진 피터슨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저희 목회자들의 목회자라고 할 만큼 참 귀한 목회자이신데,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들으면 불편한 단어를 사용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을 두고 껍데기 그리스도인, 껍데기 신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겉으로는 그리스도를 믿는 것 같지만 속은 그리스도께 모든 삶을 내어 맡기고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 다스리지 않기 때문에 그냥 껍데기 신앙, 껍데기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렇게 살면 그리스도의 주인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심으로 말미암아 누리게 되는 그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오늘 예배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마음에 계시기를 원합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다스리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통치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께서도 이 기도를 쉬지 않고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의 모든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저의 남편과 저의 아내와 제 옆에 있는 집사님의 모든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그분들이 자신들의 모든 삶을 그리스도께 내어 맡기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저도 빠지지 않고 이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의 아이들이 자신의 그 삶을 예수 그리스도께 내어 맡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라는 기도를 매일 새벽마다 빠지지 않고 드리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예수님, 참 지혜의 근본이신 예수님, 참 사랑이신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다스린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게 실제인데 이 실제를 경험하신 분들은 이것이 뭐라는 걸 아시겠지만 좀 그걸 실제로 잘 느끼지 못하는 분들은 한번 상상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온 천지를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 완벽한 지혜를 갖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정말 우리를 사랑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다스리고 여러분을 돌보시고 여러분을 통치하신다고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멋지고 황홀한 삶이 되겠습니까? 아름다운 삶이 되겠습니까? 진실은 아닙니다. 내비게이션이 나온 이후로 남자들 사이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남자는 평생 세 사람의 여성의 말을 듣고 살아야 된다고 합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누구 말을? 엄마의 말을. 결혼하고 나서는 누구의 말을? 아내의 말을. 그리고 밖에 나가서는 누구의 말을? 내비게이션의 말을. 내비게이션에 나오는 아가씨의 말을. 내비게이션에 나오는 이 아가씨의 말을 잘 들으면 내가 처음 가는 그 초행길이라도 막히지 않고 가장 빠른 길로 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을 우리의 인생의 주인 대신 그리스도께 맡겨보시지 않겠습니까? 내비게이션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온 천지 만물 가운데 가득 충만해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 여러분의 삶을
맡겨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삶을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선한 길로 반드시 인도하실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듭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다스리도록 하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오늘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질문입니다. 17절에 그 대답이 나옵니다. 17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바울 사도가 열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노력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그 어떤 결심으로 말미암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믿음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회심할 때에 얻은 그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의 이 믿음은 지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삶의 태도입니다.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그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할 때 그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혹은 또 백부장에게 너희 믿음이 작도다 혹은 너희 믿음이 크도다라고 할 때 그 믿음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님들께서 바로 이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감정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가 잘 되면 하나님이 나에게 좀 가까운 것 같고, 기도가 좀 뭔가 잘 안 되면 하나님과 좀 멀어지는 것 같고, 찬양을 하다가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충만한 것 같고, 좀 찬양이 좀 은혜가 안 되면 뭔가 하나님이 은혜가 내게 좀 멀어진 것 같고, 또 실패하거나 죄를 지으면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고. 자, 오늘 바울 사도는 이런 감정으로 살지 말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성도님들께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사실을 잘 알지만 실제로는 누리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바로 이 믿음이 없거나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그에게 재산을 상속받았습니다. 유산을 상속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믿지 못하면 여전히 가난하게 살게 될 것입니다. 이 사람은 실제로는 부자입니다. 그런데 살아가는 모습은 가난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그 많은 유산을 상속받았다는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안에는 이미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런데 이 믿음으로 이 사실을 붙들지 않으면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풍성함을 누리지 못합니다. 이 사실을 믿지 못하면 그리스도의 그 풍성함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어디에 계실까? 주님이 어디에 계실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은 이미 믿는 성도 안에 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문제는 그 사실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아주 작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납니다. 죽겠다고 난리를 피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바다 위를 걸어서 나타나십니다.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해주십니다. 베드로가 딱 보니까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배 안에 계십니까? 배 밖에 계십니까? 배 밖에 계십니다. 그러면 뛰어내려도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 뛰어내릴 수 있겠습니까?
다 웃잖아요. 못 뛰어내린다는 거예요. 주님이 배 밖에 계십니다. 뛰어내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여러분 뛰어내리겠습니까? 허허허허. 어떤 풍랑이 불어도 어떤 물결이 요동을 쳐도 주님이 거기 계시기에 물 위를 걸어가도 빠지지 않을 것이라는 그 믿음, 그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 그 주님을 붙드는 믿음, 그 믿음이 있어야지 배 밖으로 나갈 수 있고 물 위를 걸어가다가도 물속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없거나 이 믿음이 작으면 늘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나는 왜 이토록 형편이 없을까? 형편없는 모습일까? 나는 왜 이렇게 약할까? 나는 왜 이렇게 자주 실패할까? 이럴 때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믿음을, 앞에서 말씀드린 그 믿음을 작동시켜야 됩니다. 이 믿음을 작동시키면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는 뜻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고 계시다는 것을 계속해서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마음의 모든 문을 열어 놓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을 그리스도께 내어 보여야 합니다. 그리고 다스려 달라고 요청하셔야 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내 권리, 내 재물, 내 시간, 내 의지, 내 감정, 이것을 주님께서 다스려 주옵소서라고 내어 드려야 됩니다. 주님, 제 월급이 이 정도입니다. 이 월급 제가 지난 한 달 동안 이렇게 사용을 했는데 주님 이렇게 사용하면 되겠습니까? 주님, 지난달에는 제가 돈을 이쪽으로 너무 많이 쓴 것 같은데 주님 보시기에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님, 제가 가계부를 주님께 보여드립니다. 주님, 제 가계부 이렇게 작성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허황된 일에 돈을 쓰지는 않았습니까? 라고 가계부를 보여주셔야 됩니다. 주님, 제게 있는 시간을 제가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까? 주님, 지난달에 혹은 주님, 제가 오늘 제 시간을 주님께서 주신 시간을 이렇게 사용을 했는데 주님 보시기에 좀 어떻습니까? 주님, 제가 자녀를 이렇게 양육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주님께서 원하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양육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제 뜻대로, 제 생각대로 아이들을 양육하는 겁니까? 하나님, 제가 이번에 자녀들에게 한 이 행동은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제가 그 일은 주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고 제 마음대로 한 것 같습니다. 라고 주님께 여러분의 모든 삶을 내어 보이고 다스려 달라고 요청할 때 주님께서 놀랍게 여러분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그 삶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다스리도록 만드는 것은 여러분의 노력이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나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능력을 공급하신다는 그 사실을 날마다 매 순간마다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믿음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바로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마음을 그리스도께 내어 보이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삶을 하나도 빠뜨리지 말고 감추지 말고 그리스도께 다 내어 보이시면서 다스려 달라고 요청하십시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삶을 구체적으로 다스리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전능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참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는 그 다스림이 주는 그 풍성함을 주님께 여러분의 삶을 내어 맡김으로 말미암아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